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군자 가운데 겨울을 상징하는 나무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유지하는 지조와 절개의 상징인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보기에 줄기가 그리 굵지 않고 호리호리한 모습입니다. 그 속은 텅 비어 있고 밑동을 파보면 다른 나무에 비해 뿌리가 그리 깊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나무는 거센 폭우와 비바람에도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대나무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짓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매듭 없이 높이 자라기만 한다면 겉보기에는 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강풍에 거센 폭우에 쉽게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듭 짓기 없이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면 조금만 세찬 바람이 불어도 쉬이 꺾이게 되고 갈대처럼 금방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매듭 짓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매듭 짓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매듭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굳건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은 매듭을 잘 짓게 하고, 그렇게 잘 지어진 매듭은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버팀목의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매듭 짓기는 우리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듭 짓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이죠. 이런 매듭 짓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의 매듭 짓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매듭 짓기를 잘하지 못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드러나는 모습만 보자면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14장에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 전쟁을 위해 금식령도 내리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도 쌓았습니다. 그의 말만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비 뽑기라는 성경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이죠. 신앙의 매듭 짓기를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습니다. 겉모양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경건함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사울이 처음부터 매듭 짓기를 잘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첫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암몬으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전쟁에 나갔고, 이 전쟁을 통해 오직 하나님 되심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승리의 공을 돌리려는 백성들에게 오직 이 승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라고 고백하며 첫 전투의 매듭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벌어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계속 매듭을 잘못 지어갔습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에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 매듭을 잘못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부적으로 사용하려다가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자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겠다 매듭을 잘못 지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 금식을 수단으로 사용했고, 그로 인해 백성들이 짐승을 핏째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잘못된 매듭을 짓게 했습니다. 사울은 거듭해서 매듭을 잘못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과 촌장이 불렀고 조상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했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 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속에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가득하면 신앙의 매듭짓기를 잘하지 못합니다. 대나무처럼 속을 비워야 그 안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래야 신앙의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못 지어진 매듭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해 야간 전투를 벌이자 제안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는 사울의 단호한 제안은 마치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쟁을 독려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매듭지어서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제안인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은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을 위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의 매듭을 지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열심으로 승리의 매듭을 지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이 야간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자 제안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 제사장은 앞절에서 언급한 대제사장 아히야를 말합니다. 아히야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 방금 세운 제단 앞으로 나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제사장 아히야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사장의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물어봤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사용했던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였습니다. 제사장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패를 입고 제비를 뽑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물으면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대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 아히야가 제안을 하니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신앙의 매듭이 잘못 지어져 갖고 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는 매듭을 잘못 지었다 해도 이제 앞으로는 매듭을 잘 짓기 위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행위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혹시 두 마음을 품었거나 정욕을 위해 잘못 간구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이것을 깨닫고 매듭을 잘 짓기 위해 방향을 바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심이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색출해서 반드시 죽이겠다 맹세합니다. 자신의 이 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죄인을 찾겠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울의 만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매듭을 잘 짓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 신앙의 매듭도 잘못 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 매듭도 잘못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의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전쟁이 저녁까지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체력은 고갈됐고 허기를 느끼기 시작했음에도 자신의 업적에만 몰두해서 금식을 선포할 때부터 백성들과의 매듭은 잘못 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지휘만 왕일 뿐 백성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왕으로 매듭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매듭 짓기는 아들과의 관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으로 편을 나눕니다. 사울은 백성에게 죄가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사울은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비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에 대한 전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신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최종적으로 아들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매듭 짓기는 사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자기 평생에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이 훗날 왕정을 시작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왕이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한마디로 군사력 증강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율법을 왕들에게 남기신 것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기 평생에 강력한 군대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매듭 짓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신앙의 매듭 짓기에 항상 성공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듭 짓기를 잘하지 못했을 때 잘못된 매듭에 매여서도 안 되지만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매듭을 잘못 짓게 되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 들여진 매듭에서
바른 매듭 짓기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과는 달리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매듭 짓기를 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아히야입니다. 이 아히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14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아히야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아히야는 엘리의 증손입니다.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어리석은 전쟁 계획을 듣고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할 때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나가자 그렇게 축원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 중에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칭을 여호와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직접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다 생각해서 주인,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네 개의 자음에 아도나이에서 따온 네 개의 모음을 붙여서 읽다 보니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을 여호와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야는 오늘 본문에서 엘로힘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은 권세 있다, 힘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엘로힘은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 부른 것은, 이렇게 부른 것에는 이스라엘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몰락한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지만 아히야는 이전의 잘못된 매듭에서 새로운 바른 신앙의 매듭을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대조적으로 매듭 짓기를 잘한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4장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으로 인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적진으로 뛰어들어가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가는 인물이었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왕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아버지 사울의 맹세로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내몰린 상황에서도 매듭을 잘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은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중죄라도 지은 것처럼 힐문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행동은 사울의 힐문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미한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행한 것은 사울이 맹세한 것을 몰랐던 상황에서 숲속에 넘쳐오르는 꿀을 지팡이 끝으로 살짝 찍어서 맛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블레셋의 선제 공격을 가해 전세 역전에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의 행동에 비하면 그리 큰 과오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잘못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신이 행했던 일을 말하며 그로 인한 벌을 받겠다 말합니다. 자신이 뽑혔다는 결과에 순종함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이후에도 나타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요구되는 덕목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인격과 실력을 갖춘 아주 훌륭한 인재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권력 승계자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일생을 결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우시길 원하시는 왕이 자신이 아닌 다윗임을 깨달았을 때 기꺼이 그에게 권력을 양보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모든 지위를 주저없이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같듯이 자기 자신의 성공과 욕심보다 비교할 수도 없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나단이 살아온 날들은 사울이 살아온 날들에 비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는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간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의 매듭 짓기는 삶의 마지막에, 한 해의 마지막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매듭을 잘 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감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매듭을 잘못 지었을 때 왜 매듭을 잘못 지었는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잘 지었을 때도 어떻게 해서 매듭을 잘 짓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매듭도 잘 지어나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천재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해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하기 위해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들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 거의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그는 이 작품에 더 매진하게 되었고 마침내 작업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정을 응시하면서 그 장소를 맴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조수가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이 모습을 통해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신앙의 매듭을 잘 짓기 위해 노력한 삶을 살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의 매듭을 잘 짓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대나무의 매듭 위에서 새로운 줄기가 시작하여 더 높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가 잘 지어간 신앙의 매듭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를 무난하게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가서 더 성장케 하고 점점 더 자라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가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잘 지어가는 신앙의 매듭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든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뿐 아니라 신앙이 점점 더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지어가는 신앙의 매듭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시련을 만나든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잘 지어진 매듭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듭을 잘못 지었을 때 그것을 돌아봄으로 그 매듭을 잘못 지어진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듭을 잘 지었을 때에도 그 매듭을 어떻게 해서 잘 지었는지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매듭을, 앞으로의 매듭 또한 잘 지어갈 수 있는 그런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순간에도 우리가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듭을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 매듭이 잘 지어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식적인 생존자 수색 작업은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간 구조대가 계속해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다음 주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매몰되어 있는 생존자들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가 소원했던 주변 국가들 간에 다물어 보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막혔던 모든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싹이 그 땅 가운데 트이게 해주시길 기도하기 원합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진으로 인해 여전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터널이 무너진 그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그 땅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공식적인 생존자 수색 작업은 끝났다고 하지만 민간인 구조대가 여전히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다음 주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생존자들 끝까지 하나님 버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수색 작업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생존 작업, 수색 작업을 이어가는 민간인 수색대를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하나님 그들이 나아가고 있사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들 또한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안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이를 통하여서 그동안의 주변 국가들 간에 무너졌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막혔던 모든 담들이 하나님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싹이 트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무너졌던 그것 가운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사라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설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OCPC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인철 목사님, 변재무 장로님,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아픈 곳이 치유되게 하시고 치료받은 곳은 빠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OCPC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올 한 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부모님들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도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들과 각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OCPC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며 가족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김인철 목사님, 하나님 지금 회복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수술을 받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다 빠른 회복이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육체에 약하여진 모든 기관들이 정말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고치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변재무 장로님, 하나님 약해진 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해진 몸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약하여진 부분들이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완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사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에 OCPC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들의 믿음의 본을 잘 따라가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믿음을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온 가정이 함께 모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OCPC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주의 날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꼭 전해져야 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의 날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감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꼭 선포되어야 될 그 말씀이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하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신앙의 매듭을 잘 지어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잘 지어간 신앙의 매듭이 환난과 시험을 이길 힘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함께 하셔서 민간인 구조대를 통한 생존자 구조 작업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생존자 구조 소식이 들리게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민간인 구조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 또한 다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기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무너졌던 나라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고통, 자녀의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올 한 해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참 평안과 기쁨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주를 찬양케 하시고 주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져야 될 기도가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온 성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신앙의 매듭을 잘 짓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